시간 큰 광풍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오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상황의 배경, 갈릴리 호수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소적인 배경,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갈릴리 바다는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왜 바다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많은 물이 있는 곳을 가르켜서 바다라고 지칭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그 성전들에 있는 그 물두멍을 두고도 높바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도 오늘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면적은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한 11에서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또 비교를 해본다면 수원시보다 좀 더 큰 그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이면서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바다라고 또 보이기도 했겠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고원이 있어서 골란 고원이 있는데 한 1000m 정도 높이가 되고, 또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는 백두산 정도 높이로 굉장히 높고, 이 산 꼭대기에서 항상 만년설이 있는데 또 이 눈이 녹아서 이 호수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여러 산에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분지 형태의 지형이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 호수의 특징은 바로 낮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담수호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라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무려 210m 정도나 낮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들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큰 고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도 차이는 오늘 본문에 큰 광풍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낮에는 이 호수에 열이 이제 점점 비추면서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진 공기가 있는 가운데 저녁이 되면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온도차가 심한 두 공기가 만날 때 난기류가 발생하고 큰 광풍, 허리케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그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바닷가에 배 위에 올라가서 이 해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서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변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이유는 낮 동안에 이 뜨거워진 공기가 산 쪽을 향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치 마이크로 말하는 것처럼 바람을 타고 듣는 사람들에게 잘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4장 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바로 이르기 전 34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가 4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밭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길가에 뿌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또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여러 가지 씨와 관련된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뿌려지는 씨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점점 커져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로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그 배 위에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갈릴리 저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에 물이 들어차고 배가 흔들리고 거의 죽게 되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곧장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이 4장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입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배, 이 맥락 전체에서 이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은 하루 내 설명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하면서 이야기하시고 이 광풍을 만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이렇게 이끄신 것은 예수님은 그 하루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직접 제자들이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일을 하지만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로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실패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또 인도하는, 이끄는 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삶, 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능력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북인도 교회 개척 선교팀이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곳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병 고침과 또 축사가 일어나고 또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삶이 바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역사는 바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의 선포이고 역사입니다. 복음만큼 개개인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 제국에 선포될 때 이신교 이단을 섬기던 이 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불과 300년도 되지 않아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나라 그 나라의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와 또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알렌 선교사와 또 ABS 선교사가 제중원, 광해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병원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또 선교하고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또 교육기관을 세움으로 이 나라의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가운데는 능력과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군식이 있고 또 행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잘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내용에서는 사건에서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사건에서만 주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지쳐 있었고 주무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주무신 이 장면을 간단하게 그냥 주무셨다라고 말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이 주무시는 장면을 주목하여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의 뒤편으로 가셔서 고물이 있는 부분에 머리를 대시고 또 베개로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저녁에 자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물이 차고 또 광풍으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흔들리고 또 제자들이 소리치고 소란스럽게 하여도 주무셨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피곤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물이 튀기고 하는데도 그렇게 잘 수 있을까? 주무시는 척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게 진짜였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주무시는 장면은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이 명령을 받았지만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여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요나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리고 1장 5절에서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는 큰 바람,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폭풍에 대한 설명하는 형용사가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리고 오늘 요나서에서도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큰 폭풍, 메가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흔들리고 거의 끼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선원들 그리고 탄 사람들이 굉장히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죽게 되어서 이제 귀중한 물건마저 다 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요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배 밑층에서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요나를 선장이 찾아와서 깨웁니다. 선장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게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망하지 않게 해라, 망하지 않게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 헬라어 성경 70인역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또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닮아 있는 두 사건을 비교해서 볼 때 비슷한 부분들이 정말 많지만 결정적으로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이 큰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가였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 요나가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뽑혀지게 되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이 잠잠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요나를 던지고 바다는 그 말대로 잠잠해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단 두 마디로 이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단순히 바람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그냥 뭐 찰싹찰싹 괜찮은 정도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람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주도 메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크게 잔잔해진 것입니다. 마치 찻잔에 물을 올려다 놓고 한참 뒤에 와서 그 찻잔이 아무 흔들림 없이 동요 없이 있는 것처럼 이 바다가 그 광풍 가운데 날뛰고 정말로 엄청나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광폭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찻잔의 물과 같이 잔잔하여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방금 전에는 큰 광풍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시편 107편 말씀을 직접적으로 성취한 것입니다. 한번 이 시편 107편 23절부터 29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여기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시편을 떠올렸다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피조물인 바람과 또 이 갈릴리 호수 이 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이분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광풍을 제어하셔서 잔잔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또 아름다운 것은 피곤하여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 그분이 참 인간이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이 광풍을 제어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그 신성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나라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광풍을 만나고 이 배에 탔던 무리는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고 외칩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의 갈릴리라 부리는 이 갈릴리 땅에서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광풍을 만났지만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난파되어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 사람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바다에 던져져 거기에 있는 선원 몇 명을 겨우 구하였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찰스 웨슬리는 내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푸시고 그리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결케 하소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생명의 구원 되시는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에 감사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고 또 구원의 그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의 기쁨과 또 감사가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인생의 항해에 평강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문학작품들이 바다와 그리고 그 위를 타고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 그림을 그리며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이 이 바다 위에 항해와 같은 이유는 항상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또 폭풍우를 만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같은 삶의 불확실성을 이런 마주하는 자세는 예수를 믿는 우리와 또 세상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불리우는 세네카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나의 내면의 평정과 또 어려움에도 내가 침착하게 잘 대처하고 내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 삶을 잘 제어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큰 광풍,
이 폭풍의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면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요나서에 나오는 그 선원들과 같이 자신의 살 길을 찾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건도 버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결국에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또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망하였다 이렇게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결국에는 인생의 폭풍을 지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냥 폭풍을 만난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를 자신의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배를 붙들고 이리저리 살 길을 찾아서 노력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 하나로 이들은 이 광풍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때 그 외치셨던 말,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영어 성경 ESV에서는 peace, be stil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한 이 명령은 마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peace라고 말하는 것은 바다를 향해 꾸짖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자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처음 하셨던 말이 Peace be with you라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건강이나 돈이나 또 아니면 자녀나 직장 능력 지위가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인생의 큰 광풍을 만나면 하루 저녁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와중에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 가운데 사람들은 구원의 여명,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평안을 끼치고 있습니다. 배가 비록 난파되어 깨어질지언정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이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평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믿음은 바로 바울과 같은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만난 그 큰 광풍으로 인해 배가 끼어질지언정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인생의 항로에서 내가 어찌하지 못할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배가 끼어지고 내가 의지하던 것이 모두 다 망가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서져 끼어질지언정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게도 이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개인과 가정과 또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암담하고 답답한 소식들만 들려오고 마치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저 길로 가야 한다라고 이 폭풍우 같은 시간 가운데서 사람들은 각자의 주장을 펼치지만 마치 광풍을 만난 선원들과 같이 외치기만 할 뿐 정말로 참된 길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길은 오직 생명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역할은 바울과 같이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분께서 그분이 가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용.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